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평강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하루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상을 통해 예배하시는 그 자리에도 같은 주님의 은혜가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호세아가 활동하던 시기는 주전 8세기입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의 통치하에 있었는데요. 이때 나라는 다윗과 솔로몬 시대만큼의 경제적 번영을 누렸으나 영적, 도덕적으로 타락이 굉장히 심했던 시대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호세아의 삶 자체가 상징적 예언으로 사용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구분지어 보면은요, 1절부터 3절까지는 호세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간음과 또 우상 숭배의 모습을 상징합니다. 4절부터 9절까지는 세 자녀와 그들의 이름입니다. 고멜은 호세아와 결혼하여 세 자녀를 낳습니다. 각 자녀의 이름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 아들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 왕국의 죄악과 피 흘림의 상징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둘째 딸 로루하마,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하나님께 더 이상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시겠다 라는 뜻입니다. 셋째 아들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라는 뜻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더 이상 자신의 백성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다라는 뜻입니다. 10절부터 11절까지는 이스라엘의 회복과 약속입니다. 1장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로 이어지지만 그 마지막 부분에는 회복의 약속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겠지만 또한 그들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예언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이 예언자를 통하여서 흘러가는 말씀입니다. 오늘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말씀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또한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기도의 제목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나의 영적 상태를 진단하라. 나의 영적 상태를 진단하라. 요즘 저에게 자주 오는 문자가 하나 있습니다. 정용식 님께서는 2024년도 건강검진 대상자입니다. 연말에는 수검자가 집중되어 예약과 검진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검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오는 문자입니다. 여러분, 건강검진 받는 거 좋아하시는 분 계십니까? 즐겁게 가시는 분 계신가요? 건강검진 받는 게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됩니다. 억지로 가긴 하지만 늘 불안함을 가지고 가지요. 미룰 수 있을 때까지 미루려고 합니다. 엔진을 교체 시기가 되면 카센터를 가긴 해야 하는데 그것도 불안하죠. 또 이것저것 고치고 바꿔야 할 것들이 늘 있습니다. 치과는 말할 것도 없죠. 괜히 불안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별히 아픈 거 아니면 병원에 잘 가지 않게 되고 차에 크게 이상이 없으면 카센터에 잘 안 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건강하려면 늘 내 건강 상태를 진단해야 합니다. 안전하게 차를 타고 다니려면 자동차의 컨디션도 늘 체크해야 합니다. 미룰 수 없는 일이고 또 미뤄서도 안 될 일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은요, 1절에서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시대에 부엘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호세아의 활동 시기를 설명할 때 성경 굳이 남유다의 왕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물론 활동 시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기 위함도 있겠지만 더 깊은 의미를 보자면 남유다에서 언급된 왕이 통치할 시기는 어쩌면 상대적으로 정치적인 안정과 강력한 왕권을 유지하고 있던 시대입니다. 반면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그 시대는 외적으로는 번영했을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형편없을 때입니다.
아버지 여로보암 1세의 금송아지 숭배와 같은 우상 숭배가 그대로 답습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았던 것도 아닙니다. 불의를 조장하였고 형식적인 제사로 하나님을 기만하였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돌보지 아니하였고 재판에서도 공의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호세 활동할 당시 북이스라엘에는 여로보암 2세뿐만 아니라 스가랴, 살룸, 무나헴, 부가히야, 베가, 호세아도 있었지만 언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들 모두 앞선 왕들을 다 암살하고 왕이 된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라에 문제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지금 북이스라엘의 상황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여호와에게 처음 꺼내신 말이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우상을 섬기고 있던 혼합주의적인 종교생활, 영적인 방탕, 음란, 타락이 그들 가운데 있었음을 주님이 딱 진단하셨습니다. 이 하나님 호세아를 부르셨고 그에게 특별한 것을 요청하며 그 영적 상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 상태, 영적 상태는 어떻습니까? 괜찮으십니까? 호세아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을 점검해 주시고 그로 하여금 조치할 수 있게끔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는데, 이러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사랑하고 저와 여러분의 몸과 또 건강을 사랑한다면 우리 또한 우리의 몸 상태를 확인해야 하듯이 우린 주님 앞에서 늘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우리 영적 상태를 진단해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혹여나 주님이 너 문제 있다라고 말씀하시면 이에 대한 바른 조치 그리고 바른 결정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사랑이 바로 그들의 영적 상태를 진단함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동일한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해하는 순종이 아닌 신뢰하는 순종을 하라. 이해하는 순종이 아닌 신뢰하는 순종을 하라. 선지자로 부름받은 호사에게 첫 번째 주어진 메시지가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였습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잘 되지 않습니다. 결혼 자체가 신성한 일인데 심지어 율법에서조차 금하고 있는 결혼하라는 그 주님의 말씀에 놀라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호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성경이 그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하진 않지만 당대의 의인 아니었겠습니까? 영적으로 타락한 그 시대 속에서도 악착같이 신앙을 지켜온 사람이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들은 주님의 음성에 그가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오늘 이 부르심과 비슷한 장면이 하나 등장합니다. 마리아와 정혼한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처녀 마리아와 정혼을 하고 결혼을 앞둔 상황이었습니다. 하루하루가 얼마나 설레었겠습니까? 그런데 들려오는 소리가 무엇이었습니까? 자신과 정혼은 했지만 아직 결혼하지 않은, 아직 잠자리를 하지 않은 여인이 임신했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임신한 여인을 주저없이 아내로 삼으라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성령으로 된 것이라 말씀하셨지만 이런 선례가 없었기에 요셉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그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오늘 호세아는 어떻습니까? 3절 말씀에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이에 가서라고 설명하지요. 영어로 그냥 so입니다. so. 하라 해서 그래서 그렇게 했다. 이게 전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긴 해야죠. 그런데 여러분, 한 번쯤은 하나님께 여쭤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호세아는
즉각적인 순종. 너무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순종이 되었습니다.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라 해서 결혼했고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해서 낳았습니다. 심지어 자녀들의 이름을 지었는데 그 이름도 하나님이 다 지어주신 대로 그대로 지었습니다. 첫째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여호와가 심는다. 범죄자들의 죗값을 치른 그 지역의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인데요, 똑같이 이름을 지었습니다. 둘째 로루아마, 긍휼히 여김 받지 못한다. 셋째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자녀들의 이름에서 이스라엘의 멸망, 하나님의 심판의 의미를 볼 수가 있습니다. 결혼을 그리했듯이 그렇게 이름을 지으라 하셨기에 또 그렇게 이름을 지었다라는 겁니다. 결혼도 자녀도 납득이 잘 되지 않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어쩌면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을 의심했을지 모릅니다. 아니면 이건 내가 지켜온 신앙이 아니라며 배교할 수도 있고 어떻게든 이해시켜달라고 떼를 쓸 수도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주님의 음성이 들릴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되지 않는 그런 주님의 음성과 또한 순종에 대한 요청.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엊그제 수요치유 신학대 담임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순종은 순수한 것입니다. 다른 그 어떤 것과도 섞일 수 없는 순수함 그 자체 100%의 믿음이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이해해서 순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기에 순종입니다. 에스겔 24장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24장 16절에 인자야, 내가 네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 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네가 사랑한 아내가 곧 죽게 될 거다. 그런데 너는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아라. 절대 눈물을 보이지 말아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게 끝입니다. 그리고 에스겔의 아내가 죽습니다. 이어진 18절 말씀에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말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매. 여러분, 에스겔은 포로지에서 활동하던 예언자입니다. 얼마나 그의 삶이 공고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주님의 뜻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100%의 신뢰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이끄심,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양심으로, 우리의 선함으로 이해할 수 없는 주님에 대한 신뢰가 그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호세아가 그랬습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주님을 향한 신뢰로 그의 인생을 주님께 던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믿음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여러분 혹시 순종해야 하는데 주저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주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 말씀하시면 순수하게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할 수 있는 제가 되고 또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라. 앞서 잠시 언급한 에스겔의 순종, 자신이 정말 사랑하고 기뻐했던 것을 잃었습니다. 에스겔은 포로지에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침에 그렇게 말했는데 저녁에 이루어졌습니다. 그 허무함과 절망, 그 슬픔, 뭐라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호세아에게 있었던 신뢰와 그 순종, 그 뒤에는 그가 알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이 오늘 본문 속에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호세아가 첫째를 낳고 둘째를 낳았습니다. 이름을 이스라엘, 로루아마라고 지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의 이름을 로루아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이니라. 아직 셋째가 태어나기 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둘째 이름을 짓자마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7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그들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너희 족속을 용서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내가 너를 긍휼히 여겨서 구원할 것이다 라고 바로 말씀을 하시죠. 앞뒤가 다릅니다. 완벽하신 주님의 모순입니다. 이게 주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자녀에게 매를 들지만 자녀가 아파할 모습에 눈물 흘리는 부모의 모습, 이게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이지요. 그리고 셋째를 낳습니다. 9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그리고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아멘. 그러나 결국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혹시 정재환이라는 시인을 아십니까? 뇌성마비를 앓고 계시고 그저 거리에서 자신이 쓴 글을 쓰면서 예수님을 전하시는 분인데요. 그런데 그분의 글귀 하나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날 무척 사랑하신다. 난 자신 있다. 장애인으로 얼마나 불편한 삶을 살고 계신지 모릅니다. 가진 것도 없으시죠. 그저 거리에서 예수님을 전하고 글을 쓰시는 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날 무척 사랑하신다. 난 자신 있다. 어쩌면 우리는 그분보다 좀 더 편한 삶을 살고 있고 어쩌면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라고 말할 용기가 있으십니까? 자신이 있으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사랑만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용기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호세아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그 사랑 앞에 그의 인생을 바쳤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호세아 앞에서 본심을 드러내지요. 그러나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듯 나 또한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가지고 오늘 하루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 전에 오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몸만 온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인생이 이곳에 있사오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호세아가 그랬듯 우리 또한 주님을 사랑한 믿음의 고백 가지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에 기쁨으로 드렸사오니 예물 받아주시고 예물 쓰여지는 곳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의 제목 적었사오니 기억하시고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 붙들어 주시사 특별히 우리 수험생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남은 기간 동안 후회 없이 시험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의 삶도 주님께 맡겨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사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를 주님의 귀한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